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녹화 눌러주세요. 인터넷이 본당께 좀 망가져갖고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는 못 드리고 1시 정도 제가 업로드해서 그때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시작해 하시는 은혜. 다시 시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성경 읽기 참 날씨 이제 좋아졌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저도 이제 이불을 덮고 자지 하면 굉장히 춥더라고요. 이제 역시 무더웠던 여름이 또 지나가고 가을이 옵니다. 이 가을에는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기 좋은 날.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열심히 좀 성경 읽으신 분도 있고 묵상하면서 성경 속 인물들의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여정 속에는 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오는 그러한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는 다시는 이 물로, 홍수로 이 사람을,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면서 언약을 하시면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참 멋지죠, 무지개. 요즘 뭐 쌍무지개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뭐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 복의 근원이 될지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만큼 많은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는 할례 언약이 있어요. 할례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7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 할례를 통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언약, 이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출애굽 이후에 430년 종살이 이후에 시내산의 광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시내산의 사건은 항상 성막제정, 그렇죠? 5제사와 7절기,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10계명을 두 돌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의 언약은 뭐냐면 10계명의 언약,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언약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가 이 광야를 몇 년 동안 거닐어요? 40년 동안 거닐면서 그 가나안 땅 초입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언약을 합니다. 그게 언약이 뭐냐면 모압 언약이라고 하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 이미 거기에 우상과 각종 세상의 풍습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모압 언약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이 신명기서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래서 뭐냐면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만 먹어도 이쁘게 생각하셔서 그 다윗의 씨로 이스라엘 왕권이 계속되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시게 하시겠다라는 가장 귀한 메시아의 언약을 이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지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진 새로운 미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림의 언약이죠. 다시 이 땅에 왕의 기환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이 험하고 사건 사고 자연재해 기상재해 천재지변 전쟁 테러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고 글로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이 천국 잔치의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티켓 자격은 오직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다. 또한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고 버티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언약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뭐라 그래요? 언약의 책, 신약, 구약, 이 언약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바로 언약이란 뜻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이 본문의 배경에 보면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망해?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배경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그 남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불모지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언을 하나님부터 받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멀쩡히 살다가 곧 있으면 우리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된다. 자유도 없고 속박하여 어려움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지금의 가족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 회개하고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막 하면서 그 안타까운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이야기가 구구절절 나오죠. 예레미야에 보면. 그렇다면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세웠던 모든 언약이 지금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다 언약이 파기되어 지금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해 나오고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맞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의 언약은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와 바로 시내산의 언약, 십계명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 28장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반죽 그릇에 덕을 받고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구원하시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뭐예요?
특별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명령되이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향한 4가지 계명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인하지 마라. 남의 걸 탐나지 마라. 남의 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을 따라 살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파괴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뭐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거죠. 내 거잖아요. 거기 막 똥칠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합니까? 아니죠. 집에 가면 또 뭐야, 걸레로 닦아주기도 하고, 또 누가 손에 묻었으면 뭐예요, 요즘 그 뭐예요, 알코올로 닦아주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놈의 스마트폰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소유된 건 우리 가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소유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인도해 나가는 중간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펜타픽스, 다리 놓는 사람들. 라틴어로 제사장은 뭐예요? 다리 놓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청년의 다리 놓는 사람들. 이 판테픽스라는 라틴어는 뭐였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 다리역.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말씀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의 떡 12개 진설병을 날마다 갈아줘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 이 열방과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이스라엘의 남편 신랑처럼 그 언약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면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돌보고 약속의 땅을 밟게 하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하나씩 이뤄나가는데, 신랑이자 남편 되신 주님은 그걸 다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하나님의 신부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언약을 깨트린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신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러분 결혼할 때 다들 결혼 서약식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아마 반지를 끼면서 검은 머리가 뭐예요? 팥불이 되도록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 하나 힐끗하지 아니하고 식명을 걸어 가정을 지키고 보존하고 지키고 먹여살 뭐 이런 언약을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언약을 깨트린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는데 신부인 이스라엘은 그 남편을 버리고 깨뜨렸다는 것은 영적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또한 이런 몰렉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방신, 아스타롯, 엄청난 많은 이방 신들, 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우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이방 우상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놓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하여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 아수르와 이 남유다를 완전히 뭐예요? 패배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배경이 지금 뭐예요?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은 뭐예요? 그 최후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원하심, 그 모든 보호막이 다 떠나간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마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거래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철이 들수록 뭐냐면, 자녀가 철이 들 때 뭘 안다 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유,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키워보니까 이놈의 막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철이 들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언약을 파기하고 지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함부로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1절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죄악에 번복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그런 오염된 변질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여러분이 성경 파노라마 성경 맥잡기 보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여기서 비로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라면 뭐예요? 옛 언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눠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여기서. 그러면 새 언약과 흔히라면 옛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은 아까 말했잖아요. 10계명, 신의 사람은 10계명, 행위의 언약,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한다.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그 사건과 그 일들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가진 언약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뭐예요? 그 언약을 뭐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이 보이는 절망의 끝자락.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70년의 기한을 두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예요? 다윗의 가문에 그 씨를 남겨두어서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굿뉴스,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새 언약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위치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지켜 구원을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에 남겨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그 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하여 이걸 속량, 그걸 믿기만 하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이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또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아니 세상이 전부인 줄, 돈이 최고인 줄 알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다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소망과 희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트릴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때로는 못 살더라도, 때로는 인생이 실패하고 신앙이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묵상할 것은 사람의 계약과 하나님의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제가 다시 이 언약을 다시 시작하는 언약을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 얘기했냐면, 사람이 하는 계약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어보셨죠? 보험에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화재보험도 그렇고 일반 상해보험도 그렇고 실비보험도 그렇고, 그 보면 또한 집도 계약을 하면 계약의 특징이 뭐예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월 돈을 내고 1년 이치를 지불하면 그거에 대한 보험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쌍방의 합의가 사람과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계약은 뭐예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돈을, 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해지되죠. 파괴되네요. 돈 안 내면 3개월인가? 그럼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보장을 못 받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계약은 불안전하고 불안정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계약은 파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맺은 계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약과 하나님이 우리 주는 언약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한번 지키신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새 언약을 체결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믿고 구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세요. 세상의 계약은 쌍방 합의가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실수가 많든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트, 쪼개다, 갈라놓다, 자르다 라는 뜻을 가진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신약과 더불어 314번이나 이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만드시고 그들의 자식들을 8식구들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방주를 지으면 뭐예요? 그걸로 들어가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노아 방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언약의 이 메리트, 자르다, 쪼개다의 뜻을 가진 이 언약, 이걸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본다면, 하나님과 언약의 뜻이 뭐냐면, 왜 일방적인 언약이냐면, 옛 언약은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의 제물을 잘라가 함께 그 자른 짐승 그 사이에 같이 지나가면서 너 나하고 언약을 파기하면 짐승처럼 쪼개지고 너와 나 사이는 갈라선다, 전쟁이다, 이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사체를 자른다, 그래서 피의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구약의 언약도 뭐예요?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1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예요? 이 언약을 이제 체결을 하시죠.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소명을 받았는데, 아니 자식이 있어야 후손이 있고 이름이 창대되고 민족이 커지지, 애가 없는 걸, 응답이 빨리, 약속은 받았지만 응답이 빨리 안 하면 의심해 안 해요.
꼭 의심 안 하는 것처럼 펴져보세요. 우리는 빨리빨리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짜증이 얼굴에 확. 근데 갑자기 또 주님이 찾아요. 내가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짜증날 때 찾아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네 손 한번 탁 잡고 장막 밖으로 나가요. 야 저 하늘 봐라. 예, 별이 많네요. 하늘의 별과 같이. 야 바다, 땅을 봐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이와 같이 주리라. 재차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믿음을 더 주시려고 그래. 이걸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나보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더 원하시는 거 아십니까? 왜요?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 열심히 여러분이 딱 반응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요. 15장에 보면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또 의심을 해. 우리가 그렇잖아요. 창세기 15장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가나안의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리까. 자손도 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내게 주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 증거 있어요? 뭐 나한테 표징이 있어요? 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대 히브리인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대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히브리인들이 뭐예요? 짐승을 쪼개갖고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야 가서 너는 3년 된 암소와, 9절에 보면 3년 된 염소와 또한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와라. 그러더니 너희들이 족장들끼리 언약할 때 하는 거 있지? 그 짐승을 쪼개라. 그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라. 베리트 언약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거기를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걸어가기만 하면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잠깐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세상 말로 쫄아요, 안 쫄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존전과 앞에 정말 보자 뭐 떳떳하게 고개 들 수 없어요. 뭐 저의 경험상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인물 다윗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눈이 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닥으로 밥박히게 되죠. 너무 두려웠어. 그걸 하나님이 빨리 언약을 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우린 피곤해 안 피곤해요? 두렵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졸죠. 예수님도 배에 고물 주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깜빡 졸니다. 그 졸 때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 12, 16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박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게 뭐냐면 애굽을 뭐예요? 결국은 징치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거기서 애굽을 징치하고 끄집어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서 뭐예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왔어요. 온갖 재물을 폐물을 갖고 나와서 뭐예요? 물두멍도 만들고 제다 번제다 금으로 만들고 다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받은 큰 재물을 갖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계속 읽어보니까 뭐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그니만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결국 뭐냐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하여 가나안 족속 7족속을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이스라엘 통해서.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가나안 족속 7족속은 무슨 죄로 갑자기 죽었나? 왜 가나안 땅을 뺏겼는가? 이유는 뭐예요? 7족속의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심판하신 거죠. 또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바벨론, 아모리, 아람, 아수르 다 심판하시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예요? 비몽사몽 아니에요 지금. 아까 깊은 잠에하고 흑암과 두려움도 가득해갖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가 지금부터 객이 된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런 하나님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 거기서 잠들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럼 거기서 걸어가면 되잖아요. 언약을 체결하려면. 근데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누구만 지나면 횃불, 성령의 불만 쪼개진 그 사이로 베리트, 언약을 체결해서 지나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약적으로 영어로 배울 때 편무 언약, 횃불 언약이라 해요. 이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잘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편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잘했던 못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애들은 그 구원의 사건을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게 기쁜 소식인데 나만 기쁜가? 너무 흥분되지 않아요? 손을 붙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자손을 주시겠다고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역사적 증거로 확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 상관없이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더라.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얻을 줄도 믿습니다. 또 하나 궁극적인 하나 또한 깨닫는 것은 그러면 앞서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뭐냐? 이 차별점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묵상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 3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원문에 보면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 했어요? 행위의 언약, 십계명의 언약이었죠. 십계명은 어디에 뭐에 받았어요? 돌판에 받았잖아요. 돌판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준다고요? 너희의 속에 두고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예언약은 뭐예요? 언제든지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서 어떻게 했어요? 깨져버렸어요. 옛 언약, 십계명의 언약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은 뭐예요? 깨어질 수도 없고 지워질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옛 언약은 짐승의 쪼갠 피로 맺어진 앞서 그런 히브리적 베리트의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쪼개진 피로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또한 옛 언약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었다면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택함받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이나 주 예수를 부르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미전도적 석인 이 조소 땅이 이 외국인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뿌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 민족이 OECD 국가 중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경제적 부흥뿐만 아니라 세계 2위의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이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예수 중심이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질문을 늘 던져야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옛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망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맺으셔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과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새 언약은 그 속에 그 마음에 새긴다 그랬죠. 이거를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같이 뭐냐면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뭐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해요. 당연한 거 교만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이거를 외적 증거,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져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면 조금 껄쩍지근하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 하시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꿈속에서 막 부흥회도 열어주시죠? 평소에 기도 안 하면 꿈속에서, 저도 어젯밤에 또 부흥회 했는데 하나님하고, 요즘 주님하고 부흥회를 많이 해. 그래서 제가 내가 좀 저도 더 회복돼야 된다, 더 영적으로 더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요즘 느끼는데, 이렇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결국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사건인데, 그걸 확증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걸 확증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고, 요한복음 5장 15장에 보면 됐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너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누가 그걸 다 하면 성령께서 해요. 저도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제가 수요일날 지난 과거 얘기했습니다만 맨날 공허해갖고 이 포장마차 저 포장마차 밤에 12시만 되면 기어 나가갖고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주님 인격적으로 막 성령 받고 나서 뭐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어요.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그때 알았잖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예랑이라는 교회 1층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늘 제가 청소하고 걸레 닦고 근데 그게 거기 앉아서 공부하고 성경책 읽고 만나는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게. 그전에는 맨날 엉뚱한 거 쫓아다 당구 치고 놀러 다니고 술 먹는 그 친구들 쫓아다니고 맨날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세상의 공허함이 딱 저절로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된장찌개 많이 먹고 피자 또 먹을 수 있었어요? 또 있어요? 토해내야 먹지. 이미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상처를 줘서. 여러분 상처가 있고 여러분의 어떤 아픔의 틈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그 상처 아픔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딱쟁이가 져야 돼요. 그래 마귀가 틈 안 타요. 용서야. 그 방법은 용서라는 거예요. 딱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중요한 건 이렇게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뭐야? 옛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 지켜야 되거든. 나 싫은데 돌판에 새긴 거.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뭐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체험이 없다면 오늘 33절에도 아까 했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였다. 성령을 통해서 이걸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은 이거를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마른 뼈가 살아나 보혈의 군대가 되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새 영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언하는 새 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르려니까 옛날에는 짜증나고 싫어. 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맞아.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어. 그 새 영을 오늘 주심으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니까 이건 잘못됐구나. 이걸 우리가 성화,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죠.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 눈에 아까 우리 안수집사의 대표 기도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만 보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죠. 내가 좀 더 기도하면 됐을 걸. 내가 조금 더 수고했으면 잘 끝났을 텐데 괜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됐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나오잖아요. 늘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금요기도에서 은혜 받고 와갖고 남편한테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이 너무 행복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금요일날 무슨 설교를 해서 우리 부인이 변화되냐 했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마음에 이 사람이 깨닫게 돼갖고 그 마음 가갖고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그대로 했더니 가정이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새 영이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이 여기서 새 영, 여러분 성령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의 영이 성령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주일 예배 때 와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우리에겐 새 언약이 있지. 과거의 옛 언약에 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 그러나 내가 하나 잘못한 게 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새 영이 내게 부어지면 그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아주 미운 마음, 이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깎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어. 툭 털어버리 이러지. 이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나만 들었나? 여러분의 표정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 뭐랬어요? 말씀의 음성.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금 이렇게 교회의 어려움, 또한 개인의 어려움, 또한 가족의 어려움,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늘 얘기하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역사는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모든 솔루션, 해결책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냐? 그때부터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 기업, 목회, 여러의 건강도 뭐예요? 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또 넘어지고 힘들어도 뭐 다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아멘. 그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는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단 본문부터 이 내용이 나오죠. 오늘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좀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지금도요, 끊임없이 복음이 다 이생까지 다 전달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신대요?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해지면 그때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면 뭐예요? 다시 오신대요. 지금도 여러분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의 순교자 숫자보다 오늘날 1900년대 2000년대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인구 대비 오늘날의 순교자가 훨씬 많아요. 나이제리아, 우리 북한만 해도 예수님 때문에 아오지 탄광 끌려가면서 총살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중국도 그렇고요. 뭐 남미도 뭐 그건 엄청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뭐냐면 그날의 악행을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맞은 그날에는 뭐예요? 악행을 사하고 죄를 사하고 뭐예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줄?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환질고랑 죽음이에요. 여러분 병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죽음과 우환질과 모든 질병, 이게 뭐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 중에서 뭐예요?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였단 말이에요. 교만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눈으로 범죄한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보느냐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중요해요. 유튜브, 스마트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고 봤다가는요, 잘못된 양식 먹으면 골치 아파요. 미혹의 영이 한번 휩싸이면요, 그냥 말씀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면 듣는 성경을 듣든지. 우리는 그 영은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영은요 타고 들어와요. 귀신 영은 타고 들어온다. 미혹의 영은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거짓의 영은 한번 소문내고 거짓하면 그 거짓은요, 나쁜 거요 금방 교회와 공동체와 가족을요 금방 휘집어들어요. 누룩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하잖아요.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이 말씀은요 더 딥어져요. 근데 누가 그랬더라, 누가 죄졌다, 누가, 이거는 순식간에 해서 뭐요? 공동체를 술렁술렁하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사신다. 이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의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우환질고 질병의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질병이 떠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건 아니지만 깊이 들어가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은 욕심에 이끌렸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죄사함,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믿으면 뭐예요? 언약.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으면 뭐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또한 죄의 습관과 죄로 인하여 질병, 우환질고도 다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주의 보혈을 뿌려 기도하십시오. 나의 입술에, 나의 생각에, 나의 심령에, 나의 귀에 주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 제사장들은 뭐예요? 늘 짐승의 피를 귀에 발랐단 말이에요. 제사장 안수 줄 때 발가락에 피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대. 왜요? 내가 가는 걸음이 악한 길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듣는 귀가 악한 소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냐하면 귀로 발걸음으로 짓는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세상을 향해 늘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남편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자도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을 통해 주신 은혜들이 다 소멸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죄사함, 그분 안에 용서, 그분 안에 부활,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우리는 굿뉴스, 캐리그마, 가스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새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의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왜? 성령께 그렇게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축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계속해서 말씀의 소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월의 첫 주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단마귀는 언제나 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 해야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거를 다시 일으키는 달리다굼의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열어주십니다. 에바다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는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저주하는 사람도 성령 받아 예언하는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베델에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서지와 싸워 승리했던 갈멜산의 역사가 우리 베델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9월을 힘차게 시작해달라고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다시 그 언약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아무리 많이 망가져도,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오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아침, 다시금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불안한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새 영과 새 마음을 충만하게 되어서 9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